다음 주일 그 추수감사주일을 생각하면서 감사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그냥 그 주에 한 번 전하는 것보다 한 주 앞서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함께 나눈 다음에 그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감사를 묵상하고 또 실천하면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좀 맞이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오늘 감사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물론 그 감사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은 꼭 절기 때만 필요한 것은 아니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 말씀처럼 우리는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감사의 절기를 지나면서 그동안 내가 감사하며 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잃었던 감사를 회복하면서 그렇게 감사가 회복될 때 우리의 믿음도 좀 다시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회복되는 소망을 가지고 함께 이 감사의 절기를 좀 보냈으면 좋겠어요. 제가 감사를 묵상하다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성경 구절이 있었어요. 우리가 어제 에베소서 5장을 오늘 보는데 같은 5장에 여러분 4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시면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런 구절이 있어요.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같은 구절 상반절을 보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의 언어 생활에 관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입에 추하거나 악하거나 탐욕이나 어떤 음욕을 품은 말들은 이 구원의 입에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어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감사하는 말들을 많이 해야 된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좀 다르게 적용해 보고 싶었어요. 원망이나 불평, 또 절망이나 낙심, 포기의 말들이 나올 때에 오히려 감사의 말을 하라. 여러분, 감사가 쉽지 않은 것은 감사의 이유들을 찾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다 감사의 조건이 아닌 것 같듯이 모든 것이 다 감사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감사한 게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입에서 먼저 나오는 것은 감사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불만, 불평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말은 참 권세가 있어서 이 한 번 뱉은 말은요, 그 다음에 길을 내요. 그러니까 처음에 불평이나 불만이 나오면 이게 금방 원망이라는 길로 접어들어요. 원망은 또 낙심의 길을 접어들어요. 절망하죠. 결국은 포기라는 끝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같은 상황이지만 그때 감사로 말이 시작이 되면은요, 길을 내요. 그 감사가 희망적이고 그 희망은 결국 소망이 되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소망은 결국 믿음이 되고 기도가 되는 겁니다. 때로는 너무 깊은 무기력에 빠지거나 스스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 중에 있을 때는 사실 이 감사의 아주 얇은 실마리조차도 찾기가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내 스스로는 극복하기 어려울 때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절망 중에라도 그 감사를 찾아내면,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면 그 감사가 삶을 열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히려 감사의 말을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언어의 습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난 중에 감사가 나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쓴 많은 서신서들을 보면은요, 정말 많은 부분에 이 감사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감사에 관해서 참 잘 아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기쁨, 또 기도, 감사,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에서도 동일하게 권면을 하는데요. 17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 가운데 하나가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것은요 대단히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뜻이고, 무엇보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잖아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영적 준비, 그 영적 무장의 가장 큰 힘이 감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마귀가 우리 믿는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할 때 여러 가지 도구가 있대요. 그 도구 중에 인간이 가장 잘 넘어지는 도구가 뭔가 했더니 낙심이라는 겁니다. 낙심. 사단이 낙심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가면 웬만한 사람은 다 넘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도. 여러분 낙심이 뭔가 했더니 몸과 마음이 지쳐서 더 이상 갈 수 없는 상태래요. 사단이 우리에게 자꾸 낙심을 줘요. 기도를 하는데도 답이 없고,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믿음 생활을 하는데도 나아지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 마음이 지치고 몸이 지쳐요. 믿음이 지쳐요. 그래서 스스로 믿음을 내려놓게 하는 게 낙심이라는 전략이에요. 사단의. 그런데 이 사단의 그 강력한 무기, 낙심이 안 통하는 사람이 있대요. 뭐 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감사의 말을 하는 사람. 정말 너무나도 낙심된 상황인데도 오히려 감사의 말을 꺼내는 사람. 이런 사람을 보면 사단이 낙심한대요. 낙심 주러 왔다가 자기가 낙심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만큼 감사가 어렵구나. 그리고 감사가 쉽지 않습니다. 또 반대로 생각하면 그만큼 감사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은요 감사의 어떤 주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오늘 주제는 15절의 말씀처럼 구원받은 자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지혜롭게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주제, 혹은 16절 말씀처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런 주제, 이런 말씀 제목으로 나눌 만한 본문인데, 저는 보면서 이렇게 중요한 주제에 감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게 이제 눈여겨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 혹은 무너졌던 그 감사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 또한 잘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인생을 마치 기원 전, 기원 후로 나누듯이 그렇게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로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정말 많이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전에는, 그 다음에 이제는 이란 표현이에요. 너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떠했는데 믿은 이제는 어떻게 되어야 된다. 이렇게 그 전과 후를 구별하는데요. 예를 들면 여러분 5장 8절 한번 보실까요?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빛이다.
이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이후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더 근본적인 그 삶의 목적을 밝히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자,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지혜 있게 살라는 겁니다. 누가 지혜 있는가? 세월을 아끼는 사람. 여러분, 여기서 세월을 아낀다는 뜻은요, 기회를 붙잡는다는 뜻입니다. 기회를 붙잡는다. 어떤 기회를 말할까요? 17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할 기회를 얻는 사람, 그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때가 악하다고 말해요. 때가 악하다. 성경 당시나 지금이나 때가 악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느 때든 그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은 그 때가 악하다고 말해요. 영적으로 분별하면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정말 악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때를 살면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그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지혜 있는 자고 그것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영적 무장을 하는 오늘의 삶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오늘은 단지 하루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오늘이 소중한 이유는 언제 우리에게 다시 오실지 모르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매일매일이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영적 준비를 할 수 있는 기회의 날이라는 겁니다. 기회의 날. 기회를 붙잡으라. 세월을 아끼라. 왜? 때가 악하니라. 얼마나 검증된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세 가지 금이 있대요. 금. 첫 번째는 여러분 좋아하시는 황금. 두 번째는 소금. 꼭 필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소금. 세 번째가 지금. 지금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수록 때가 악해지는데 우리에게는요, 지금이 제일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이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할 영적 무장의 좋은 기회이기 때문이에요. 매일의 삶이 오늘이고 지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오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주의 뜻, 그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가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자, 16절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방탕한 게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방탕한 것들이 있죠. 뭐 악한 일, 나쁜 일, 세상에 빠져 있는 일.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세월을 아끼지 않는 것이 방탕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의 기회를 붙잡지 않는 것,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는 것,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는 것이 영적으로는 방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을 써요. 허송세월한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간을 보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육적인 삶으로는 얼마나 수고하시고 사시나요? 힘든 삶 가운데 육체적으로 고단한 삶을 사시잖아요. 여러분, 아마 육체적으로는 전혀 허송세월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만 매진하다가 영적으로 기회를 놓치면, 주님 다시 오실 날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나중에는 선한 결과를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방탕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의 육체는 이 세상을 보기 마련이에요.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는 세상에 더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했지만 대표적인 것으로 그런 걸 예를 들은 것이지, 우리가 취해 있는, 우리가 빠져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에서 내가 건져 올림을 받으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속에서 나를 건지시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게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그런데 너무나도 다행스러운 것은 뭐냐면, 여러분 오늘 이 주일에 예배 자리에 지금 함께 예배 드리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성전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모두가 성령이 있다는 증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모두가 다 성령의 임재가 있는 겁니다. 다만 더 우리가 바랄 것은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 충만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충만은 가득 채워져서 빈 공간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마귀가 낙심으로 유혹하든지 아니면 세상 즐거움으로 유혹하든지 어떠한 것으로 우리를 유혹해도 우리는 이미 성령으로 충만하면 절대 넘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영적 무장하는 이 오늘의 기회 붙잡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어떻게 충만할 수 있을까? 먼저는 내 마음속에 죄를 회개해야 돼요. 성령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죄를 씻어냈으면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내가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죄 가운데 가까이 하지 말아야 돼요.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성령을 구하면 우리 주님은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악한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이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기회를 얻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만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감사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거를 비교하고 싶은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것만큼 이 시대에 우리의 영을 지켜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감사라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를 놓치지 말아야 돼. 그 기회를 붙잡아야 돼. 감사는 두 가지로 나누어지더라고요. 찬송으로 올려지게 되고 이 감사의 언어로 고백되어지기도 합니다. 자, 먼저 찬송의 고백인데요.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사실은 다 같은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감사의 은혜를 찬송으로 올려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들은요, 그 입술에 찬송 소리가 있어요. 예배에도 기쁨이 있어요.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주일에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도 하잖아요. 근데 누구는 막 찬양 목소리가 크고, 누구는 찬양을 안 한다든가 아니면 그냥 입에서만 맴돈다든가 이랬을 때 우리가 서로 예측할 때, 찬양을 크게 부르시는 분은 지난주에 좋은 일이 있었나 보다. 찬양을 안 하시거나 목소리가 안 들릴 정도로 하면 뭔가 안 좋은가 보다. 여러분, 이렇게 예측될 수 있는 예배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좋은 일이 있었으면 찬송 크게 나오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좋든 안 좋든 늘 전심으로 찬송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좀 안 좋았다고, 아니 한 달 안 좋았다고 너무 시무룩해 하지 마세요.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세요. 언젠가 그 누구보다 큰 목소리로 찬양할
그때 너무 하나님 앞에 무한해지지 마시고 여러분 늘 힘차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루신 것을 감사하는 것도 좋지만 이루실 것을 믿고 찬송하는 것은 더 큰 고백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우리 예배 가운데 늘 찬송이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감사는 찬송으로 고백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의 언어로 표현되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20절 말씀입니다. 20절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범사에 항상 모든 일 가운데 늘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건데 참 어렵죠. 오히려 보이는 대부분의 일들이 절망적입니다. 자, 그럴 때 감사를 회복하기 힘든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의 감사는 일반적인 감사랑 달라요. 저도 어제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준비하는데 주신 말씀은 있는데 이 말씀을 설교로 좀 작성하려고 하니까 너무 안 되는 거예요. 말씀 성경 구절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제 것으로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같이 나눠야 되는데 너무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잘 안 될까 생각해 봤더니 제가 요즘 감사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계속 했죠. 뭐가 감사한가? 나부터 감사하자 하면서 감사의 조건들을 계속 꺼내봤는데 안 나와요. 감사의 조건들이 생각이 되지 않아요. 그러다가 이 부분에서 제가 딱 열렸어요. 뭐냐면 여러분 다시 20절을 보시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래요. 근데 저는 제 이름으로 제가 감사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감사할 조건들만 생각하면서 분명히 있었겠지만 좋지 않은 것들만 생각이 들어서 감사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거구나.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는 거구나. 여러분 예수님 밖에서는 감사하기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감사를 찾는 게 저부터도 조건적인 거예요. 뭐가 좋은 게 있었나.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를 생각하다 보니까 감사의 조건들이 많아집니다. 여러분 가장 큰 감사는요 구원이에요. 이건 바꿀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거, 여러분 이건 정말 바꿀 수 없는 감사예요. 자, 여러분 어제 혹시 안 좋은 일 있으셨나요? 엊그제 좀 실망스러운 일 있었나요? 아니면 오늘 오후에 좋지 않은 일이 혹시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일들 때문에, 좋지 않은 일 때문에 내 구원이 없어지나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런 조건들은 안 좋아도 내 구원이랑 상관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 있어요. 여러분 최근에 크게 실패한 일이 있으셨나요? 그 실패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부터는 너는 내 자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상관없어요. 내가 10번, 100번 어떤 세상 일에 실패를 했어도 하나님께는 자녀예요. 물론 그 실패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삶이 어렵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시키시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는 여러분 절대로 절망이라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절망은 끝이라는 말이거든요. 예수님께는 끝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예수님은 불가능도 없으시고 예수님은 죽음도 이기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TV에서 스포츠 중계를 하나 보는데 중간중간 광고가 나오잖아요. 저는 그렇게 광고에서도 은혜를 받아요. 그 광고가 이제 어떤 스포츠 의류 이런 광고였어요. 그러니까 스포츠에 관계된 경우면 약간 강인해야 되잖아요. 옷이다 그러면 우리 옷을 입으면 강해진다.
그런 뜻인데, 거기에 나오는 이 한 딱 멘트가 이거였어요. 한계는 한 단계일 뿐. 딱 이렇게 멘트를 하더라고요. 한계는 한 단계일 뿐. 여러분, 그러니까 그거예요. 자기 브랜드 옷을 입으면 이 한계를 넘어서 너의 실력이 한 단계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그 브랜드가 뭔지는 몰라요. 정말 그런지도 모르겠고, 저는 거기서 영적인 적용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한계가 너무 많아요. 절망적인 상황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때 우리가 힘을 입을 수 있는,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이 한계, 너의 믿음을 한 단계 올릴 수 있는 기회다. 그러면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죠.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한계의 상황에서, 절망의 상황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거고 성숙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절망이라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절망의 끈을 풀어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와 기쁨과 감사가 충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자. 같은 상황이라도. 감사할 게 없어서 감사 못했는데요, 뒤집어 보면 다 감사를 하기 어려운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할 게 분명히 있어요. 오히려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감사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의 숙제가 있어요. 뭐냐면 이 한 주간 동안 우리 입술에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한 3번은 해야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그냥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라고 그랬거든요.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이 없는데도 우리가 의지적으로 주님 감사해요를 외치면 그 순간 성령님이 내 속에서 이 순간에도 주님 감사해요를 외칠 수 있는 내 자신을 보고 감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반드시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주님 감사해요 습관적으로 그렇게 외치면서 감사가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감사를 덮어놨었어요. 얼마나 먼지가 많이 묻었는지 몰라요. 그동안 덮어놨던 그 감사의 먼지들을 다 툭툭 털어버리고 감사를 열어서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사의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관계의 감사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관계의 감사. 여러분, 2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표현이 좀 강한데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라, 서로 순복하라, 순종하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 바로 다음부터 나오는 게 뭐죠? 아내여 남편들에게, 남편이여 아내들에게, 부모여 자식에게, 자식들은 부모에게, 종은 상전에게, 상전은 종들에게. 다 관계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이 악한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적으로 힘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관계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서로 감사하고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시면서 그렇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가정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가정 안에 감사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믿음과 성령, 그리고 모든 가정 안에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그 구원의 소망과 천국의 기쁨이 늘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관계를 회복하는 게 놀라운 감사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교회를 감사하는 거예요. 교회를 주신 것 감사,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주시는 것도 감사,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도 감사. 또 우리가 요즘에 더욱 특별히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더 중보를 많이 하거든요. 나를 위해서 누군가 기도해 주심 감사.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음 감사.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게 하심도 감사. 여러분, 교회를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물론 때로 관계가 어려워서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다 다른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다 다른 사람이 모여요. 그 다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때로는 이해가 안 되고 관계가 틀어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관계가 틀어져서 감사한 거예요. 왜? 성령의 열매를 내가 맺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너무나도 좋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관계가 좀 안 맞고 틀어지니까 그 속에서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일부러 틀어지진 마세요. 우리가 그냥 우리 육체로 살다 보니 틀어질 때가 있고 안 맞을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야, 너의 믿음이 성장하고 신앙이 성숙할 수 있는 좋은 기회야, 세월을 아껴라, 이러면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또 관계가 성장, 성숙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가장 능력 있고 아름다운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부족하지만 서로가 만들어가는 교회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관계를 통해서도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조건이나 선택이 아니에요. 사명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구원을 이루는 가장 큰 능력이 감사예요. 사단은 우리에게 갈수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격을 많이 할 겁니다. 예배를 못 드리게 하거나, 또 사랑을 못하게 하거나, 여러 가지로 방해할 텐데, 또 한 가지 중요한 방해가 뭐냐면 낙심하게 하는 거,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주변에 그런 되지 않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너무 거기에만 묵상하지 말고, 이런 일들을 통해 사단이 나를 낙심시키는구나, 감사를 빼앗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런 일들 중에 더욱더 감사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지금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 뭐예요? 감사예요. 감사. 이 감사를 얻는 기회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감사의 말을 하는, 그래서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